있잖아요. 응? 그것도 목사님들이 옛날에는 친절하게 출장 서비스 하셨어요. 가서 다 때려 부시고 꺼내서 불태우고 그런 거 했어요 옛날에. 옛날도 아니야. 이게 우리 시대가 마지막일 거야. 그런 거 했다고요. 뭐 점치는 책 갖다 불태우고 사도행전에 그게 나와요. 그런 거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정말 하나님이 있고 사단이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섬기던 조상 귀신이나 우리가 섬기던 귀신을 배반하고 예수 귀신을 믿으면 이쪽 귀신이 우리를 해코지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 이사 가는데 꼭 날짜 잡아야 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아유, 왕꽃 언니 언니도 그 얘기 하잖아. 권사님들이 안 오면 장사가 안 된다고. 진짜로요. 그지? 권사님들 아니면 장사가 안 된대요. 미아리 계신 분들도 그 얘기예요. 권사님들 아니면 장사 안 된다고. 근데 최충 권사님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그냥 탐심이 많아서 고기가 먹고 싶어서 가서 먹는 거야. 우상에게 드린 거를. 근데 나는 이제 믿음이 약해.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 믿기로 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조상 귀신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나 막 이렇게 염려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 앉아서 막 고기를 뜯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더라도 뭐 할 필요가 없다? 하나를 정리할 필요가 없다. 저분도 보니까 뭐야? 양다리야. 양다리야.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잖아. 이 사람은 뭐 귀신이 어디 있어, 무당이 어디 있어, 뭐 땡중이 그냥 도 닦는 거지 무슨 절간에 무슨 부처가 어디 있어, 산채 비빔밥이 맛있다, 절간의 밥이 더 맛있다 그러고 먹는데 절간으로 합시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등산을 갔어. 그날따라 등산 가서 이렇게 보니까 공양간에서 이 권사님이 산채 비빔밥을 입에 막 터지게 넣고 먹고 있는 거야. 절밥이 맛있어 이러고 스님하고 막 이제 농담을 하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부처를 믿다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마음속에 갈등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갈등이에요? 그래도 양다리가 좋지 않겠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왜 인도나 일본이나 여러 나라에서 다신을 믿냐 하면 한 놈한테 비는 것보다 여러 놈한테 빌어서 그 중에 한 놈이라도 걸리는 게 낫지. 고린도 교회도 그런 거였어요. 1세기 교회가.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유일신이 앞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앞에 그 얘기했잖아. 이 지식은 모든 사람이 갖는 게 아니야. 에?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내가 이제 절을 포기하고 내가 이제 예수만 믿어야 되나?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예불을 드리고 작별을 고하고 내가 이제 예수만 믿겠노라라고 왔는데 우리 교회 대빵 권사님이 스하고 앉아가지고 막 그냥 들기름에 비벼서 막 먹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무슨 용기가 생기겠어요? 양다리가 좋은 거야. 저분도 양다리였네. 그럼 나도 양다리 하지. 그래서 뭐가 생겨요? 믿음의 담력이 생겨서 이 사람이 실족하게 되면 너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예요.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어렵게 써놨어. 이해되셨어요 이제?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부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건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이야. 그러니 내가 절밥 먹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런 신앙의 확신이 있어서 절밥이 됐든 무슨 제사밥이 됐든 무당이 굿한 돼지 대가리가 됐든 먹는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 이럴 때 그냥 무당 불러서 한번 굿하면 속이 시원하겠는데, 이래가지고 못하고 있었는데 딱 보니까 아이고 권사님이 그러고 계시네. 그럼 이 사람이 뭐가 생겨요? 믿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실족하는 거야. 옛날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를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써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러면 안 먹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찾아서 가르쳐야 됩니까? 가르쳐야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 하지 마.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야. 뭐가 우상 숭배냐 하면 귀신을 두려워하는 것도 우상 숭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두려워하는 건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존재는 내 예배 대상이에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협박해요. 내가 그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 사람은 나에게 뭐예요? 신이에요. 일반 세속 종교에서의 신은 뭐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거든요. 공포의 대상이 되면 그게 신이에요. 나에게.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강력한 우상 숭배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죽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부터 많은 이방 종교 중에 뭘 섬겨요? 죽음의 신을 섬겨요. 죽음의 신. 그게 가장 두려운 대상이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깡다구가 있어야 돼. 두려움이 없어야 돼. 네가 그렇게 해봐야 나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이미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나에게 우상이 된 거예요. 가난해지면 어떻게 하지? 뭐가요? 돈이 우상이 된 거예요. 병들면 어떻게 하지? 질병이 우상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하지? 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해결하시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자리 잡으면 누가 계실 데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은 안 계셔요. 이거는 백신이 있어야 낫는 거지. 이건 치료제가 있어야 낫는 거지.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다고요. 그럼 우상 숭배하는 거죠. 네가 해봐라. 네가 죽이기밖에 더 하겠냐?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네 손에서 건져낼 거야. 우리는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배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였어요? 아들의 죽음이에요. 이삭의 죽음.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의 죽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피하게 하지 않고 뭐 하게 해요? 정면 돌파하게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된다?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 손으로 이 아들이 다치면 어떡하지? 이 아들이 어디 나가서 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이게 고민이었어요. 이스마엘이 쫓겨난 이유가 뭔데요? 이삭을 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이삭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로 보인 거예요. 누구 눈에는요? 사라 눈에는 무슨 아버지야. 그래서 사라가 아니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을 희롱하는데 저 같이 놔두면 어떡하냐? 저라도 다치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쫓아요.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두려움이었어요. 서서히 이삭이 또 다른 신이 돼가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다치면 어떻게 하지?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은 몹시 잔인하셔서 때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두려워하고 섬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우리에게서 뺏어가요. 정말 잔인하게 하나님은 그래서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을 저거 다치면 어떡하지? 저거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염려했던 아브라함에게 칼을 들려서 네가 잡아 죽여라라고 얘기를 해요. 남의 얘기니까 이게 쉬워요. 남의 얘기니까. 그런데 이삭을 데리고 3일 동안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뭘 극복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두려움, 상실의 두려움. 아들 잃으면 어떻게 하지? 그리고 칼을 뽑아 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 내가 두려워하는 것, 그게 이미 우리의 우상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는 우리가 정말 고민할 게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우상의 제물 먹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좀 신앙생활 잘하려면 좀 깡다구가 있어야 돼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제가 늘 얘기해요. 죽기밖에 더 하겠나?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지.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형제에 대해 정죄하지 말아야 되냐? 왜 지식이 우리를 악하게 만드냐? 왜 사랑이 완전하냐? 그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래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겁니다. 네가 정죄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서 값주고 사게 한 대속물이다.
네가 그를 실족하게 하면 네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와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건 우상의 제물이니까 안 먹어. 이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효화하는 거예요. 이제 본문이 나오니까 이해가 되시지요? 아우 목사님 나는 뭐 장례집 가면 밥 못 먹어요. 나는 뭐 저거 뭐 우상의 제물에서 못 먹어요. 구약의 무슨 부정한 음식에서 못 먹어요. 그 얘기하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큐티한 8장에 써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다시 현저하게 욕보이는 거다. 그리스도의 구원에 흘리신 보혈을 무효하고 무가치하게 하는 거다. 그런 짓 하지 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바울이 강화해서 뻥치는 거예요. 내가 고기 먹는 게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면 나는 평생 고기 안 먹을 거다. 근데 평생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그 얘기도 하잖아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라 하냐. 그리고 물었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러면 어떤 게 낫겠어요? 안 묻고 먹는 게 낫지 못 먹는 것보단. 응? 이게 뭐 고사떡이에 이런 거 묻지 말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떡 가져오면 옆집에 떡 가져오면 감사합니다. 먹어야 돼. 7장 8장 두 장을 했는데 성경에 오늘 7장 8장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금 성경을 읽는 방법을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표제가 달려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7장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했던 겁니다.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성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옳은가, 그것을 바울은 결혼이라고 하는 틀 안에서 조심스럽게 설명을 합니다. 결혼 밖에서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바울도 그게 몹시 조심스러웠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성적인 문제에 이어서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가 함께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 구조가 우상 숭배와 성적인 타락은 항상 맞물려 있기 때문이고, 하나가 원인이 되면 하나가 결과로 앞서고 뒤서기 때문입니다. 결론이 뭐예요? 사랑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우리를 완전하게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일찍 끝나서 집에 가시고 싶었을 텐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린도서를 큐티하면서 이제 이게 6월 뛰면 끝나잖아요. 고린도서가 가능하면 마지막까지 고린도 전서는 좀 한번 다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생활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좀 일찍 가서 쉬시고 싶으신데, 근데 사실 옛날에 비하면 8시 반밖에 안 됐어요. 8시 40분. 그러니까 이게 점점 편해지면요 더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옛날 같으면 8시 40분이야 그러면 아직 끝나려면 먼 시간이잖아요. 근데 맨날 해 뜰 때 끝나다가 이러니까 막 짜증스럽고 막 졸아 이제 막. 예, 사람들이 아주 사악해서 일찍 끝내면 안 돼. 저도 어제 굉장히 늦게 잤는데 토요일마다 잠이 잘 안 와서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큐티하는 일들을 좀 열심히 하셔서, 특별히 고린도서를 묵상하면서 삶의 원리, 성경에 기초한 삶의 원리들을 잘 배워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전에 광고 드린 대로 화요일부터 전국 장로 부부 수양회가 비발디 파크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전낙준 장로님께서 사용하시던 차를 교회 헌물해 주셔서 선교사님들 위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안전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 날 풍물시장 전도가 있답니다. 다시 우리 풍물시장 노방전도 하는데 욕먹고 손가락질 당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열심히 포기하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나오셔서 힘써서 복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정배 권사님이 치료받으시고 춘천에 오셨다는데 오늘 예배 안 나오셨어요. 연락을 따로 했는데
건강 회복 위해서 잊지 말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마지막 주 전주에 뭐 보고서 내라 광고를 특별히 따로 안 하는데 사실 그건 뭐 제가 광고 안 해도 총괄 팀장님들이 자기 팀에 속해 있는 팀장들에게 보고서 내라라고 하면 되는 일이니까 제가 그런 거는 광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알아서 총괄 팀장님들이 각 팀장들에게 보고서 내라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마지막 주니까 보고서 계획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첫째 주일은 상반기를 결산하는 감사 주일이고 성찬 예배로 예배하는 주일입니다. 우리 지금 1년을 보내면서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또 개인 경제도 어렵고 또 교회적으로도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깊이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고 6개월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에서부터 깊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교회 행사들이 다 축소되고 취소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계획한 대로 지금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공사가 이번 주에도 좀 어려운 공사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몇 주간 우리 예배당 벽체 2차 공사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1층 예배당 슬라브 천정 공사를 위해서 받침대를 세우고 그리고 위에 슬라브 칠 수 있도록 구조물을 설치하고 그 위에서 철근 작업과 배관 작업 또 전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맞춰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붕 슬라브의 지붕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작업을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하면 한 15일이나 20일 정도 양생을 굳혀야 되고요. 끝나면 이제 받쳐놨던 비계들을 다 철거하면 지하 1층 예배당 골조 공사는 다 끝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이제 기둥만 세우고 2층부터 또 건물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한 2주 동안 날씨가 굉장히 낮에 더운데 공사하시면서 지치지 않도록 또 공사 난이도가 좀 높은데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건축비가 부족한 부분은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방향을 찾고 모색해서 진행을 해나갈 텐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가장 합리적으로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여러 주 교회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잊지 말고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2주 동안 우리 전국 행사에 참여하는데 제 건강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그렇지만 다음 주간에 전국 목사장로 기도회 우리 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행사 진행 요원으로 수고해 주셔야 되는데 어려움 없이 행사가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우리 행복한 목사회 목사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지난달부터 이제 이야기를 해서 내일은 기독교 강요 챕터 1을 읽고 발표하는 그런 행사를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좀 열심히 신학적으로 또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에 잘 훈련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춘천 시찰 안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충청 북부 시찰 안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행복한 목사회 같이 동역을 하는데 모든 교회들이 평안하고 부흥해 갈 수 있도록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